안녕하세요. 마이드나의 오른 거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인데요. 우영우라고 하는 사람은 IQ가 160이 넘지만 EQ는 굉장히 낮아서 자폐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영우가 변호사가 되고 다양한 사건들을 해결해가는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펼쳐지는데, 자폐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본인은 갖지 못했지만 반대로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 영우입니다. 예전에 한참 부르던 송명희 시인의 나 가진 재물 없으나의 가사가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나 할까요? 저는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걸 보면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사회복지학 복수 전공하면서 실습하면서 만났던 우리 장애우 아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 신학교 때부터 자주 가서 봉사했던 거제도 애강원이 생각이 나고, 특히 장애를 입고 고생하시다 돌아가신 친엄마 생각이 나게 하는 그런 특별한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신체적, 정서적으로 약한 자들이 있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 돕고 나누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셔요. 내게 없는 건 네게 있고 네게 없는 것 나에게 있으니 우리 함께 주신 은혜를 나누며 배가 되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도 힘차게 말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발은 이삭이와 함께합니다. 자, 출발! 자, 출발! 오늘은 신명기 23장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와 들어올 수 없는 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는 거세된 자였습니다. 거세된 자, 이것은 태어났을 때 혹은 사고로 그렇게 되었다기보다 이방신의 제사장들에게 시행되었던 일로 이방신을 섬기던 제사장들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또 이어서 사생자도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었는데 이 사생자도 근친상간, 혼외 임신 등으로 나온 부적절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민수기 23, 24장에 보면 모압 왕 발락과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했고,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보올 사건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든 장본인들이 바로 모압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에돔과 애굽 사람은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했는데 그것은 에돔이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이었고, 또 애굽은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그곳에 거주하면서 번성했던 터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인 대상들을 정해주신 이유는 그들을 차별하거나 저주하라는 것이 아닌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함이셨어요. 거짓 믿음, 미신적 신앙,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게 침투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이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이 되길 원하셨기 때문임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15절부터 다양한 법들이 나와야 되는데, 주인의 학대를 받아 도망친 종은 받아주라 하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되었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에는 창기와 남창이 없어야 하는데 이는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이자를 받거나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는 일을 할 수 없게 하셨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언약 백성이 되길 당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의 포도원이나 곡식밭에 들어간 사람은 포도를 따먹거나 곡식을 손으로 거둘 수 있도록 배려하셨고, 그것을 그릇에 담아 나오거나 낫으로 곡식을 벨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이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탐욕을 뛰어넘어 죄를 짓게 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이드였던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모압 여인 룻이 좀 생각이 났어요. 남편을 잃고 기근이 들었던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유대 땅으로 들어왔던 그 이방 여인 룻 말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밀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와 마침내 결혼하게 되고 둘 사이에서 나온 오벳 그리고 이세, 다윗 이렇게 예수님의 혈통을 잇는 자가 바로 모압 여인 룻이었죠. 오늘 본문에는 모압 사람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게 된다고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압 여인 룻은 예수님의 구속 계보를 잇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어제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미운 자라도 먼저 나온 장자에게 장자권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 안에는 장자가 아닌 차자의 이야기들로 가득하잖아요. 가인이 아닌 아벨,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 에서가 아닌 야곱, 르우벤이 아닌 요셉, 아론이 아닌 모세, 엘리압이 아닌 다윗 이렇게 수많은 차자의 역사들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도 또 이스라엘에 순종하는 차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살림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해진 운명과 법칙으로 인해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준비하는 사람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불순종하며 애굽의 법을 따르는 자는 총회에서 끊어지고 또 아무리 장자라도 맡겨진 거룩의 위계 질서를 사명으로 여겨 감당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신약의 예수님으로부터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를 입고 태어나거나 이방 땅에서 태어나거나 미혼모의 자녀로 태어나거나 차자로 태어나거나 하는 자에게 더욱 차자가 위로하시고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장자가 아니라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세상 주류 문화 가치에 의해 약하고 소외되고 연약해진 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생명 살림의 법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말이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태어나면서부터 생기는 각종 차이를 특권으로 여기거나 차별로 여기는 일에 앞장서진 않았나요? 말씀을 주신 상황과 기본 정신보다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교만했던 적은 없었나요? 비록 기구한 운명, 비주류와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사 가장 빛나게 하시고 간증으로 삼아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말들아 식구들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자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주류 문화의 가치 따르며 쾌락과 속임, 죽임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낳고 이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약속을 지켜 이 땅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멋진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